사랑합니다. 수도꼭지 멀리에 있는 곳에 물이 필요해서 또는 물을 뿌리기 위해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서 멀리 그 호스를 끌어다가 물을 뿌려보신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보통 물이 많이 필요할 때가 수도꼭지에서 이제 물놀이나 게임을 해야 될 때 그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많이 끌고 오곤 했는데요. 물이 이제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고 호스에서 물이 잘 나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누가 수도꼭지에 물을 껐거나 아니면 호스가 그 수도꼭지에서 빠졌거나. 그런데 제가 경험한 대부분은 호스 중간이 꼬여서 이게 얽혀버려가지고 거기로 물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해결도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 그 수도꼭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1장은 시간 순서상으로 봤을 때 사무엘하 20장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이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하 20장까지를 역사적인 사건을 쭉 나열한 후에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마치 책의 부록처럼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여러 이야기들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기에 넣어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며 나눈 꼬여버려 있는 호스처럼 이 다윗의 왕국에도 이렇게 하늘의 은혜가 어딘가 꽉 막혀서 뭔가 풀리지 않는 재앙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 이어졌던 것이죠. 3개월도 견디기 힘든 가뭄이 3년 동안 이어졌다. 보통 예전에는 비가 안 온다라고 하면은 나라님을 탓하고 나라에 어떤 무슨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저주 또는 왕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아마도 이 시점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쯤이다 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으나 3년 동안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하 21장 첫 절 1절에서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 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다윗 너 때문이 아니라 너의 전 왕인 사울 때에 사울이 저지른 죄, 즉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족속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로 아모리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들, 이 하나님의 군대가 정말 밀물처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겠다. 우리가 먼저 이들과 협정을 맺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치지 않는, 서로 공격하지 않는 언약을 맺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언약은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우리는 위협이 되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가 쳐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속여서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언약으로 여겨져 수백 년간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이 계속해서 지켜온 언약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열심을 내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을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을 내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치고 공격하고 이들을 이 가나안 지역에서 내쫓아내며 학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사울의 열심, 아마도 모세의 율법으로 인하여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내쫓고 모두 몰아내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하여 아마도 이 일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맺도록 하신 이 언약은 사울이 철저하게 무시해버렸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 또한 무시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즉 사울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 엄청난 언약을 파기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이다. 이건 교회를 위해서다. 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목적 달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뒤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그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참으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왕일 때에 자신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 심지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모두 아시다시피 원수 관계 아닙니까? 사울은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죠. 즉 사울이 저지른 일인데 왜 내가 왕인 때 이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을 주십니까? 왜 이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억울하게 하나님께 토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며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직분과 책임을 계승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그 모든 공동체의 대표로서 사울이 남겨둔 죄의 문제를 나의 숙제로 또 공동체의 짐으로 받아들이죠. 다윗이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이때에 해결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만 예수 잘 믿고 우리 가족만 복 받으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 가족의 모든 아픔을 품어줄 수 있으며 우리 교회의 지나간 상처도 품으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우리의 민족이 과거에 지었던 죄와 책임까지도 모두 품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모습이,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이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이자 영적 리더십이 드러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피해자인 기브온을 불러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참된 화해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만하면 된 거 아니냐,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적당히 해라 라고 말하며 억지로 화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화해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을 섬기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짜 화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부립니다. 내가 이만하면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수그렸으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며 오히려 화를 내며 이 화해를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다윗은 그 기브온의 요구를 모두 들어줍니다. 기브온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학살한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십시오. 이때 다윗은 중요한 것은 자신이 과거에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리하여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한 다른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는데요. 이는 사울이 저질렀던 잘못을 또 저지르는 반복되지 않는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입니다. 즉 하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과거에 맺었던 또 다른 언약을 어겨버리는 그것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기브온에게 넘겨준 사울의 자손 7명이 목 매달려 죽은 후 죽은 사람 중 2 아들의 어머니였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바위 위에 굵은 배를 펴고 자신들의 아들의 시체를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지키며 낮에는 새, 밤에는 들짐승에게 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 거기에서 눈물로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받은 말씀처럼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자식을 위한, 자식이 죽었음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는 그 모습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시체가 제대로 장사되지 않고 들짐승에게 먹히는 건 정말 끔찍한 저주였기 때문에 내 새끼들에게는 그것을 절대 행할 수 없다라고 지키는 그 리스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처절한 모성애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감동을 받고 그 7명의 뼈와 과거 사울의 시신과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모두 수습하여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 모든 다윗의 모습은 기브온족 속의 원한도 풀어주었고 또한 자식을 잃은 리스바 그 가정의 명예도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사울 집안의 상처와 수치까지도 따뜻하게 덮어주는 다윗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한과 상처, 정말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매듭이 다 풀린 후에, 다 해결된 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 간에 걸켜 있는 그 문제의 매듭들, 그 서로 억울함과 서로 상처에 대한 그 관계의 매듭들이 모두 풀어진 그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땅에 비를 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고 리스바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억울함의 매듭을 푼 그 후에야, 그 얽혀있는 호스의 매듭을 풀어낸 후에야 하늘의 복이,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을 풀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맺혀진 문제들을 풀어낸 이후에야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모두 해결하고 풀어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두 응답해 주십니까? 물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처럼 말씀하시죠. 나에게만 간구하고 나에게 부르짖기 이전에 너의 삶에, 너의 일상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너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만든 행한 일이 있는지를 돌아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이기심대로, 내 욕심대로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여기며 누군가가 피눈물 흘리는 걸 모른 척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존심 굽히는 거 너무 어렵죠. 힘들죠. 그리고 그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엉킨 매듭은 힘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더 꽉 조여지고 엉켜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힘으로 풀지 말아라. 사랑으로 네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매듭을 풀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매듭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모두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우리는 고집부리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내 마음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변을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주변의 사람들, 내 이웃들, 가족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풀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그 모든 매듭이 풀어져 하늘 아버지의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